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대가족 제도 속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 때보다 요즘은 다 가족들도 떨어져서 또 직장 때문에 등등으로 떨어져 살고 친척들도 그전처럼 자주 모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면 갈수록 더 세대 차이가 크다, 세대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세대 차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때론 이해 못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2일 국민일보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7월에 실시한 개신교 교회 출석자 19세부터 69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교회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의사소통 방식이 66.7%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세대 차이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느냐 하면 윗세대는 아랫세대가 예의가 부족하다, 77.2%,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가 55.7%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신자들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런 인식이 윗세대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랫세대는 윗세대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74.3%, 자신의 경험만으로 판단한다가 72%로 응답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이지만 말하는 대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꼰대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아무리 윗세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존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꼰대라고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언어 생활, 즉 말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말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거짓 선생들이 통제되지 않은 혀로 신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혀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생들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생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생들이 특별히 중요한 존재였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신자가 처음 기독교와 만나는 접촉점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회심자에게 복음에 대해 가르침이 필요했고 선생들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동기에 이끌려서 선생이 되었고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파당을 짓고 또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으로서의 인격과 성숙된 신앙이 없었으면서도 그저 선생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선생으로 대우받는 것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그렇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선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선생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선생이 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선생이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생에 의해 한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영혼에게 선생에 의해서 상처를 주거나 삐뚤고 병든 신앙을 갖게 하거나 그의 평생에 다시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학교 교사,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은 큰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잘못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즉 선생, 교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을 섬기려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내 지위나 내 직위를 높이려고 애쓰지는 않는가? 나는 의무감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기고 교회학교 교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너무도 아니라고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이고, 합력하고 연계해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불러온 교육 현장의 참사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형, 학부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학부모가 반 담임 교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 마음 다치니까 받아쓰기 틀린 거 이렇게 빗금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꼭 칭찬을 꼭 해달라고 강요하는 학부형들이 있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수업을 녹음하게 해서 그 내용을 듣고 교사에게 항의하거나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학부형이 교사에게 소송을 걸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교사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협박까지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형도 있고 심지어는 매달 50만 원씩 뜯어가는 학부형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새끼 귀하면 지새끼 가르치는 교사도 누구 집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남의 집 자녀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혹여 자녀의 반 선생님이 실수하더라도 그 교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인답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악성 민원자, 그런 악성 민원자가 우리 교회 교인은 없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으면서 나는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그 교사가 바른 교사가 되도록 내가 지도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부터 먼저 나무라고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집에 와서 절대 자기 잘못한 거 부모에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애가 잘못했죠.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말만 듣고 부모는 펄쩍 뛰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담임교사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신앙인다운 자세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충고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할 때 실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에 대해 권면하는 야고보 자신도 그렇게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는 마치 소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고 그 자기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행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같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모두 실수를 한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음식을 먹을 때 혀를 한 번도 깨물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면서 혀를 다 한 번 이상 깨물어 봤을 거예요. 피곤하거나 입안에 좀 문제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물죠. 한 목사님이 자기 혀를 깨물고, 음식을 먹다가 자기 혀를 깨물고 난 후에 설교 시간에 내가 내 입안에 있는 혀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설교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제 입안에 있는 혀를 깨물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평생 하루에 3번 이상씩 뭘 먹으면서 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내 혀를 깨무는 거예요. 내 입안에 있는 내 혀를 내가 깨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입만 열면 실수하는 말을 해요. 입만 열면 마음속에 있는 허물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요. 입만 열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내 입안의 혀로 한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입안의 혀로 한 말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스리지 않는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으며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혀, 입,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말씀합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또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 혀가 그 크기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친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는 배는 작은 키에 의해 방향이 조정되듯이 작은 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작은 불씨가 큰 숲의 모든 나무를 불태워버리듯이 작은 혀에는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실수로 그 많던 인기가 조롱으로 뒤바뀔 수 있고 일생 동안 쌓은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 붙은 바퀴가 수레를 불살라버리듯이 작은 혀는 불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수레를 불살라 잿더미가 되게 합니다. 작은 혀가 인간관계를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말에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이 숲의 모든 나무를 불사르듯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소문 한마디를 퍼뜨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엄청난 재해를 몰고 오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사탄이. 결국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적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억제하고 거칠고 나쁜 말을 걸러내서 말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의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불쑥불쑥 아무 말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을 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는 남을 비하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허풍 떠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쏟아내는, 그냥 함부로 쏟아내는 그 말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잘못 넘어지면 주위 사람들 앞에 괜히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거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뱉은 말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다 결국은 작은 불이 숲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호랑이도 사자도 사람들이 코끼리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정작 사람이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길들여야 할 텐데. 이에 예수님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혀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 다스려지고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버스 정점에서 손님을 태우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물었어요. 버스가 낡아 보여서 그랬는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물었어요. 기사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 남자는 다시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하냐고요? 기사가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대답을 합니다. 똥이 차에 출발하지요. 그렇게 대답했다. 졸지에 그 남자는 똥차에 탄 똥 하나가 된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법이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뭔가 불만이 있고 더러운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니까 함부로 내뱉은 말이 결국 자기 망신으로 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 말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도록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선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가?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었었는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한 말을 내가 그렇게 거꾸로 들었더라면 내 기분과 마음은 어땠을까? 더 좋은 말은 없었나?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길들이지 못한 혀, 통제되지 않은 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작은 혀로 한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뱉은 말이고, 또 하나는 날아간 화살이고, 또 하나는 놓쳐버린 기회고, 또 하나는 지나가버린 시간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이 4가지를 말을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정리해서 만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함부로 뱉은 말은 날아간 화살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혀를 길들이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우리의 말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중요성,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을 바르게 알고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려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혀를 잘 길들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